종교개혁 500주년과 목포 세안교회 120주년 기념으로 500, 120 신앙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종신대 신현우 박사께서 종교개혁과 성경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과학 발달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심에 성경이 있었고 성경 중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있는데,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성경을 편저했고 설교의 원리를 요약 설명한 복음 설교자라는 책이 있었는데 당시에 설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역들을 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루터와 칼빈과 쭈빙글리와 존 낙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개신교가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역의 핵심은 성경이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복원하고 그 설교로 계속해서 개혁 사역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개혁자들의 설교는 중세에 잠에 취해 있던 성직자들을 일깨웠고 제도와 형식에 짓눌려 생기를 잃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을 모아서 허황한 미사의 진풍경을 배격하면서 믿음을 지속하는 길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을 강해하는 말씀 회복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 사업의 주된 사역으로서 설교에다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설교를 개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철저하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나타난 계시라는 것을 믿었고, 성경대로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설교야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의 설교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정신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설교 앞에 당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계를 호령하던 교황청이 새로운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 개혁자들의 설교의 특성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혁자들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성례전이 동반된 예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정기적으로 행해졌고 회중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는 말씀 중심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이나 교부들의 신학을 이어받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강론하면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본래적인 사명일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에 의해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진술을 시급히 알려야 할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설교에 강조를 두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성경대로 증거함으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혁자들은 설교를 목사의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강조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진실된 입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또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전달자로서 오늘 회중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란 거룩한 말씀, 즉 성언 운반자, 이것이 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설교자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언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자기가 교주되어서 무슨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놓은 기록된 계시를 그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자고 말씀의 전달자고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자의 절대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여기에 바로 설교자의 권위가 있고, 그러므로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회중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함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사명, 절대적인 사명은 복지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최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성찬과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 혹은 성찬과 성령님, 이 세 가지 방편을 사용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지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을 닦는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천일 기도를 하고 만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정한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말씀과 성령과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를 확실히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절대 가치로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혁자들의 설교는 평범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토릭은 비극 중에 비극이 무엇이냐면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성경 말씀을 회중의 모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유명한 루터가 갇혀 있을 때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어가 세계적인 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말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쓰는 언어, 모국어, 스위스 사람이면 스위스어로 하고 독일 사람이면 독일어로 하고 영국 사람이면 영어로 하고 하는 이런 모국어로, 그것도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 단어가 아니라 아주 쉬운 언어로 설교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정착되게 되고 사람들의 인격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처럼 놀라운 사회 문화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도록 깨닫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의 역사에 개혁자들이 남긴 유산은 설교의 바른 정신과 그 방향을 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명심하고 각심하고 변화되어야 될 분들이 설교자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시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운반하는 두렵고 떨림이 없이 유머나 인간적인 이야기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를 개입시켜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될 강단이 어지럽혀지는 여기에 바로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개혁적인 과제가 있지만은 오늘 교회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운반하려고 몸부림쳤던 개혁자들의 정신이 오늘 살아나야 될 분야가 어디냐? 목사들 강단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 인생이, 운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사이비한 종교 신비주의자들이 전부 이런 사기극을 통해서 영혼들을 전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역사에 있어서 개혁자들이 남긴 유산은 설교의 바른 정신과 그 방향을 정립했는데 우리는 다시 이것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설교가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교회마다 전파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 본문을 거기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물이 성경 기록된 계시고 이 계시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목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느냐, 여기에 교회와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가 이처럼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원리대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도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도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그것이 판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그들의 형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믿고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본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설교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설교자의 태도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먼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해석하고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교자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인간의 달변, 구변, 언변 이런 말로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접할 때 거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신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도 같고 안 받을 것도 같습니다. 이건 확신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큰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양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얼굴 간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바로 관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장 3절 4절 보세요. 바울 사도의 계속되는 고민이에요. 2장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니라.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여기에 권면이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권면이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언어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우리의 설교는 간사함이나, 여기에 간사함이라는 말은 오류를 말해요. 오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류예요. 오류. 2단 사이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오류예요. 오류. 그걸 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이나 부도덕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부도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속임수는 주술적인 거짓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강단이 변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사람을 속이듯이 마술적으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서 기분 나쁘고 누가 들어서 기분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목사 초년 시절에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도 요청 받았다가 저에게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 증거할 때 영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제가 요구한 것이 없어요. 왜냐? 그게 제 소원이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말씀 선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을 서툴게 하나 익숙하게 하나 능변으로 하나 아니면 어눌하게 말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챔피언 코스를 하면서 리더들에게 늘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전도함이라는 말이 케르그마, 선포, 영어로 하면 프리칭, 선포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율법의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말씀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유모,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간증합니다. 2장 11절에는 보니까 때로는 잘못 살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게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설교자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채찍이 되고 몽둥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강단에 오르면서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나의 관심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존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전이문이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두 아들도 못마땅해서 불평하고 평생을 살아온 아내도 맨날 못마땅하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어서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선포될 때에 삶의 변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래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해 주시냐면은 예수를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절대 가치로 따를 분이 되었을 때에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변화가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듣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바로 들으면 딱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내가 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성경을 약탕기에다 놓고
막 맨날 며칠이고 가면은 성경에서 예수가 펑 빠진다 내가 그럽니다.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선포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7년 동안 줄기차게 해온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입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설교는 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설교는 했습니다. 부인 당시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남교동의 예배당이 이 옆에 문만 열고 나가면 사택입니다. 원래 사택이 사무실인데 사택으로 썼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밤마다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예배당이 무서웠습니다.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눈을 뜨고 무서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남교동 88번지 그 예배당 안이 흙탕물로 완전히 차 있어요. 흙탕물로 차 있는데 온갖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말에 똥덩어리도 떠다녔어요. 그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강대상 뒤에서 실오라기 같은 물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실오라기 같은 물이.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물 가지고 언제 이 더러운 물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답게 성령에 의지하여 이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도록, 강단에서 설교자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답게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